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소리와 함께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셔야 했는지 말하기를, 십자가가, 복음이 그리스로 가면서 그리스에서는 십자가가, 복음이 오히려 철학이 되고, 유럽으로 건너가서는 오히려 문화가 되고, 그것이 미국에 가서는 기독교가 기업이 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 것을 한국 사람이 받아서 기독교가 철학이 되고, 유럽에서는 문화가 됐고, 미국에서는 기업이 됐더니 한국에 와서는 기독교가 대기업이 됐다. 십자가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잃어버려 가고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기독교가 변질됐다고 하고 복음이 변질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변질돼서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변질되니 복음이, 기독교가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날인데, 바울은 나는 십자가만 알기로 다짐하고 십자가만 전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버리고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능력의 십자가, 기독교 복음이 여러분 철학이 되고 문화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런 사이에 십자가의 그 의미가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복음의 변질은 십자가의 변질이라. 여러분, 십자가가 있습니까? 참 힘든 우리의 문제고, 십자가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고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순환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고, 그 예언이 복음서에서 성취되어졌고, 성취됐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만방으로 퍼져나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예언의 모습을 우리는 이사야 53장 1절에서 3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초라한 모습, 사람에게 멸시받는 모습을 이미 이사야서에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1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하기를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믿지 않고, 왜 영접하지 않고, 왜 순종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이사야는 53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해놓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사람이 아니다. 흠모할 십자가가 아닌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는 연한 순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나무 같고 밑둥에서 움트오고 있는 새싹 같아서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는 뿌리 같다고 했습니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그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우리 주님의 육체적인 모습을 그려주고는 한마디로 매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매력이 없는 십자가가 능력이었는데 그리스와 유럽과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능력 있는 이 십자가가, 풍채는 없었지만 능력은 있었는데 외형으로 여러분 오히려 철학으로, 문화로, 기업으로 입으면서 십자가는 화려해졌지만은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며 새로운 옷을 입었고 흠모할 것이 없는 게 흠모할 만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전들은 지어져 가고 있고,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보였을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는 보잘것 없었지만은 거기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멋진 옷이 입혀지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도 십자가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축복이 넘쳐나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분의 그 모습을, 고난의 삶을 이사야는 이렇게 53장 3절에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채찍하고 모욕하고 침뱉고 손으로 때리고. 이사야는 미리 말씀을 해놓은 것처럼 그 모습이 복음서에 와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멸시를 받아서 버림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슬픔을 너무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는 질병과 병듦, 육체적인 고통을 아는 자라. 그런 멸시를 당했기에 우리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면하고 천대하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메시아에 대해서 순환을 당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게 될 것이고 그것을 예언하기를 순환의 목적에 대한 것까지 예언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순환을 받아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며 채찍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를 대속하기 위한 주님의 순환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대속의 삶을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의 슬픔과 모든 것을 짊어지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려고 그 순환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러기에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짊어지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을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왜 고난을 받아야 했는가? 우리는 생각이 잘못되어서 하나님께 맞으며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대속의 고난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셨다. 그걸 더 이제 구체적으로 5절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여러분, 그가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사고를 위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힙니다. 우리의 행동의 잘못을 대속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릅니다. 우리 주님이 찔림을 받은 곳은 사고의 영역이었던 머리에 찔림을 받으시고 손과 발의 행동과 행위에 보면 거기에 못이 찔려지게 박혀지게 되고 마지막에는 허리에 창이 찔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감정과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주님이 대신 찔림을 받으신 것이라. 그런 수많은 채찍과 상함으로 받았는데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상함을 당하시고 그래서 그분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회복되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됐고 우리는 강건함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전거하고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 대신 찔리셨고 우리 대신 상하셨고 우리가 맞아야 될 채찍을 맞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받으신 것입니다. 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통해서 서로 옮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는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아픔으로부터도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까지 다 치유됐던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렸다고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인간의 짐을 주님이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십자가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속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왜 오는 것인가? 우리는 그게 또 하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렵고 또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워요. 그러나 그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여러분 끝입니까? 자녀 때문에 뭔가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 자녀가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생각들, 이미 치유된 우리의 사고가 세상적으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는 징계의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종종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와야 겸손해지고 고난이 와야 무릎을 꿇고 오히려 고통이 와야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고난이 올 때 부모가 보이고 형제들이 보이고 우리의 이웃이 보이고 함께했던 성도들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이 태도를 잘 우리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주님께 다 담당했는데 여러분, 아파하면 안 됩니다. 슬퍼해도 안 됩니다. 낙심해도 좌절해도 안 됩니다. 그분이 대신 내 대신 찔렸고 상했고 징계받으셨고 채찍 맞으셨으면 우리는 거기서 여러분 죄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기독교의 변질은 십자가의 변질입니다. 그래도 제가 죄를 많이 져갖고
그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오면 우리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변질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새벽에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이 죽은 장소가 십자가예요. 바울이 죽은 곳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제는 내가 죽는 곳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죽는다고 할 때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크신 것으로 더 아름다운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변질해서 너무나 화려해졌고 너무나 세속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입혀져 있던 철학적인 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십자가에 걸쳐 있던 문화를 걷어내야 합니다. 십자가를 화려하게 했던 기업적인 마인드를 걷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해 나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찔리셨고 상하셨고 징계받으셨고 채찍받으셨습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나음을 얻은 하나님의 종들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읍시다.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면 아파하면 안 됩니다. 슬퍼하셔도 안 됩니다. 좌절해도 안 됩니다. 절망해도 안 됩니다.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놨던 초대 신앙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 땅속으로 들어가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생을 마치면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철학으로 바뀌고 문화에 색칠을 하고 기업의 옷을 입고 말았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또 찔림을 받고 상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늘 승리에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하나님 그 십자가를 오늘 저에게, 우리 심령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신앙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